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설교자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가능하면 뒤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메모하는 것도. 그게 나의 어떤 신앙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또 빠졌네요. 하나 있다면 더 아멘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4가지 정도면 정말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걸 가르쳤더니 긍정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신앙 성장의 모습들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좌석. 세 번째는 메모. 하나 마지막으로 부흥회에 가면은 그래도 막 신앙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멘을 많이 해서 그래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발견되죠.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들. 특히 남자 교우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일 지키는 문제, 제사 문제, 그리고 술이나 담배,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문제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 교우의 경우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식구들,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겠죠.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갈등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방향 제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런 문제들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또 제사를 드리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답이야 여러분이 다 아실지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를 빡빡 긁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근데 결론부터 내린다면 이런 문제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건 그것은 구원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어떤 선악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분명하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당시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내가 얻은 구원은 결국 취소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술 마셨다고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역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때문에 하잘것없는 술이나 담배, 제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실 때는 아무렇게나 싸구려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로 인한 것들이잖아요. 그들의 피 흘림이 없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를 않았어요. 또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나 혹은 가족을 잃고 또 어떤 큰 병치레를 통해서 혹은 아주 심한 고난이나 고통을 겪은 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가 아는 저보다 나이는 한 두세 살 정도 많은 분인데 성함이 최상엽 씨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한전에 근무하시다가 그분이 아주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을 아주 잘했어요. 럭비까지 할 정도로 한전에서 모든 운동을 섭렵할 정도로 체격도 저보다 훨씬 컸어요. 신체 조건도 좋고. 근데 그분이 전봇대에 매달려서 변압기를 수리하다가 저는 몰랐습니다. 변압기 안에 아주 뜨거운 기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쏟아져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을 처음에 몰랐죠.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삿갓을 쓰고 복면을 쓰고 저 뒷좌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예의도 없이 교회에서 뭔 저런 모자를 쓰고 왔다냐 했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깜짝 놀랐죠. 살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다른 마스크가 아니고 사람 피부색하고 비슷한 마스크를 쓰고 눈만 내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 집을 제가 방문해가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연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름이 온몸에 부어져가지고 화상을 입고 지금 치료 중이라고. 사람이 다쳐도 가장 무서운 게 화상일 것 같아요. 보면은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남자 정말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옛날 사진, 신혼 때 사진도 보여주고 잘생긴 얼굴입니다. 근데 얼굴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사실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저에게 선물도 하나 해주시대요. 네잎 크로바를 따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저에게 준 게 책 속에 꽂아져 있을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고귀한 구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바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너무너무 귀한 구원이 하잘것없는 술이나 담배나 제사 문제로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술이나 담배나 제사 문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거해 버려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조금 앞서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그러면 술, 담배를 해도 좋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먼저. 어때요? 답이 없으신데 일단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술이나 담배를 다하고 제사는 신주를 모시지 않는 한 그 조건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신앙의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 분명히 제거해야 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생활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안 하시네. 중요한 부분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스타일을 좀 바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욕망을 따라서 육체를 즐겁게 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혼을 갈고 닦는 삶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오는 생활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함께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못 박은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아 죽였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단언합니다. 과거에 속했던 삶, 완전히 단절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는 실제로 과거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종종 밝힙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물들을 생각할 때 그것들 역시 과거 생활에 속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도둑질을 버립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을 버리는 것.
술이나 담배도 끊어버린 이것이 예수 믿는 생활에 어울리는 거라는 거죠. 제사도 추도 예배로 바꾸는 거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저희 집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큰형님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그 마음이 참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 지금까지 제사는 한 번 안 드렸어요. 그냥 다 추도 예배로. 그냥 제가 그냥 인도하죠, 가볍게 인도하고. 그냥 머뭇거렸으면 빨리 예배 드리라고, 빨리 먹자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간을 잘 배정하는 것이 진정한 생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겉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이런 변화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언제나 비워두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 헌금이 문제가 안 되죠. 이 모든 것을 본인이 하는 모든 이 신앙생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두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너무한 말씀 같지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각오가 있다면 생활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주일 지키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11조 드린 일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장로님 부부를 제가 한번 뵀는데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대요. 교회 주일 지키기 위해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참 마음은 아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큼지막한 어떤 일거리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것들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단력에 관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거 우리가 잘 알면서 우리가 맺고 끊음이 없이 우유부단하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일단 버려야 할 일을 알았을 때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기가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사이의 신앙은 기회를 놓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대조되는 신약의 두 인물이 있는데 결단력이 부족해서 영생을 놓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죠.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삶의 변화를 결단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 것을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술이나 담배, 제사 문제, 11조 문제, 주일 지키는 문제, 요즘 들어서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 스마트폰 중독, 또 어떤 분들은 포르노 그림을 즐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가 결단을 요청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광고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거기서, 그 광고에서요. 네, 순간의 선택이 가전제품입니다.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평생이 아닙니다. 영원을 좌우합니다. 용기 있게 한 시점에서 선을 그을 때 생활의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술, 담배 이런 부분들 제사 단번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사 문제도 당장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느 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도 마침내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없는 경우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석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에서도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담배의 경우도 습관 때문에 끊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건 간에 일단 내가 결단을 내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공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연합교회 교인이라는 긍지, 이걸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외적으로 드러난 입장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 생활의 변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결단에서. 근데 이런 모든 결단을 확실하게 해주신 힘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확실하게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분명히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왔습니다. 이 계절을 어떤 신앙의 훈련의 기회로 삼고 과거 생활에 어떤 잔재를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여름에 깨끗이 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생활의 스타일을 좀
바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